비탈길의 손수레, 비탈길의 손수레를 생각하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서 있나요? 그건 절대로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 놓는 순간, 손을 놓으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버려두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버려두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역사합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무너질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외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무너지고 철저히 망가지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절망에서야 소망이 생각납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육자 모임에서는 산을 가기를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지리산, 한 번은 한라산, 또 한 번은 백두산 이렇게를 갔어요. 근데 지리산을 먼저 처음 갔는데 등산을 안 해본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교육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 준비를 한참 하고 가는 겁니다. 등산화 꼭 사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최하신 목사님이 등산화 안 사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안 사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거의 다 아니까 그냥 안 사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득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운동화 신고 올라갔거든요. 지리산이, 저는 그때 지리산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온 참이어가지고 귀국한 날 거기였기 때문에 지리산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알아서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구조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차 몰고 가가지고 지리산 어디까지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태워 내려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성을 면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그게 한 서너 시간 걸릴 줄 알고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저녁 늦게서야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등산을 안 가져갔던 분이 발톱이 2개가 빠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내려오자마자 그분이 등산화를 2켤레 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자들은 또 꼭 물어봐요. 옷 뭐 입고 가야 됩니까? 산이란 데는 여러분 사계절이 있거든요. 여름이라고 여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서는 여름이어도 올라가면 가을 되고요. 저녁 때 해지면 겨울 되거든요. 초겨울이에요. 아침에 올라갈 때는 여름 잠바 입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초겨울이 되니까 다들 감기가 걸려가지고 돌아오는데 완전히 다 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산을 갈 때는 그분들이 사계절 옷을 다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의 중요성이란 거는 잔소리할 필요가 없고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버려 둠의 은혜예요. 내버려 둬야지만 절망을 해보고, 내버려 둬야지만 실패해보고, 내버려 둬야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나 다시 붙들어 주실 때 그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을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고, 배고팠다가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돌아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버려둠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절망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거든요. 아,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저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육체 부인, 세상 부인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걸 경험을 안 해보면 결국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절망 안 해보고 자기가 실패 안 해보고 막다른 길에 가보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끝에 가보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실패해 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망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이 뭔지, 육체 부인이 뭔지, 그게 왜 꼭 절대인지를 반드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그건 인간에게는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취사선택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마지막 날에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실패할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이란 명분으로 배고플 기회를 안 줘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배고파 봐야 먹을 때 감사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붙들어주는 손이 없다 그러면 실패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붙들어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무너져도 돼요. 아니 또다시 실패해도 돼요. 피곤해도 돼요. 그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하다. 그런데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40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모세에게 절망을 체험하는 시기였거든요. 남자가 대리 사이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만 치다가 들어와서 사는 거, 그건요 남자한테는 사형 선고거든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데리사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렸다. 생각도 잊어버린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내 꿈이라든가 내 소견이 어떻다든가 미래가 어떻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그런 후에 만나니까 그 후부터는 그에게 펼쳐지는 건 전부 다 능력의 세계요, 소망의 세계요, 감격의 세계죠. 그래서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겪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모세는 불평 안 해요. 왜요? 그전 40년은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감격의 세계요, 소명의 세계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힘이 빠져야 살아요. 내버려 두셔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능력, 그 이상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빠져놓으면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진짜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엔 거품이었어요. 허세가 사라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허세는 절대로 생명이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쓰러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공급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는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뭐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그 형들이고 가족이고 결국에는 애굽의 요셉에게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쓰러지고 나니까 저절로 생명에게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형들이 그전에는 요셉 가지고 뭐라 그러고 아버지한테도 뭐라 그러고 자기들끼리도 뭐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다 쓰러지고 나니까 요셉에게 나아가면서 점점 더 그들의 말수가 줄어들어요. 건방진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내버려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우리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명,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절망을 주셨지만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너는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처럼 얻게 되리라.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나만 고난이 있지 않아요. 다 그래요. 나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다 괴롭고 다 힘든데 하나님 앞에 네가 참아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네 때가 되면은 생명은 노략질하는 것처럼 네가 탈취할 거고 네가 얻을 거고 네가 가만히 있어도 전리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위축되지 마시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생명이 살아날 뿐이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